말라기를 이렇게 강의 설교 준비하면서 참 다 아시는구나. 하나님은 초초분분 다 세시는구나. 정확히 알고 계시는구나. 어떻게 이 구약의 말라기서가 딱 오늘의 복음서일까? 딱 오늘을 보고 말씀하는 것이 정확하게 한자도 안 틀리게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대상이지 의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장 17절을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크게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미로다. 딱 오늘 얘기죠. 2400여 년 전 얘기가 아니라 딱 어제, 오늘, 또 내일, 그 미래 얘기일 겁니다.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욥기의 고난을 겪으면, 솔로몬의 고난을 겪으면, 요셉의 고난을 겪으면 하나님 만날 것 같죠. 그건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으면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더 강해질 뿐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 이게 이스라엘이 그렇게 고난을 많이 겪었는데 결국은 이제 구약의 마지막쯤에 와서 이럽니다. 이젠 정면으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대듭니다. 막가자는 거죠. 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냐면 거듭나야 하느니라. 사람은 어릴 때부터 형성된 그 인격과 행동이 절대 교정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 척, 자기 유익을 위하여 변한 척 하는 겁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오늘 말라기에서에 기록된 이 이스라엘이 범한 이 범죄를 더 강하게 범죄하면 했지 순화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점점점 강해집니다. 가난할 때보다 부자 됐을 때 더 양심이 없어지고 더 독해지고 뭘 모를 때보다 알면 더 교만해지고 인간은 악화됩니다. 절대 선화되지 않습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게 해드렸나이까 라고 조소하며 또한 하나님의 정의를 의심한다고 오늘 지금 읽었던 17절에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 이들 조상들은 아마 하나님 앞에 대든다는 거 이렇게 정면으로 도전한다는 거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제 하나님을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정의롭다고요? 공의롭다고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그러면서 더 나아가 또 뭐라면 합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아까 읽었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눈에 좋게 보인다. 하나님이 악을 행하는 자 좋게 여기는 거 아니에요? 또 그 악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점점 전입가경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서 심지어 하나님께 정면으로 대적하는데 이렇게 대적합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신데요? 내가 죄를 한번 지어볼 테니까 날 죽여보세요.
제가 망할 것 같습니까? 왜 이러잖아요. 요즘도 뭐 어디 말씀 앞에, 예배 앞에,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막 하면서 이럽니다. 어디 한번 저를 한번 죽여보세요. 저를 망하게 해보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하고 조롱하고 막하고 대적하고 우습게 여기는 건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죠. 어디 한번 죽여보세요 이런 거죠. 무섭잖아요 이거. 어디 한번 죽여보라고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게 범죄라는 걸 몰랐어요. 말라기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하고도 심판을 면할 줄 아느냐. 그야말로 이 정도면 17절에 읽었던 이 정도면 예의와 질서 상실했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완전히 어디선지 모르지만 잃어버렸죠. 눈에 뵈는 게 없는 이게 막가파식이죠.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당시 하나님을 그 어느 때보다 어느 시대보다 극진히도 섬긴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태였다면 이런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고 도리어 하나님을 괴롭게 해드렸습니다. 공경은커녕 괴롭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였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고도 그런 행동들이 죄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그렇죠. 교회에서 함부로 행동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종들, 진짜 주의 종들 얘기입니다. 기쁨으로 하게 하라.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섬겨라. 도와줘라. 그런데 뭐 요즘은 예전에 비하면 이건 뭐 비교 대상이 안 되죠. 교회 알기를 뭘로 알아요? 거지 발에 발사계만큼도 못 여기죠. 주의 종은요. 뭐 우스갯소리로 그러더라고요. 그 권위가 사자 중에 목사잖아요. 사자 중에 맨 밑에 제가 이발사를 뭐 이렇게 터부시하는 게 아닙니다. 사자 중에 가장 밑이랍니다. 제가 목회해 보니까 진짜 그렇습니다. 주의 종 알기를 진짜 뭐같이 여깁니다. 이단들이 그러죠. 떠받들라고. 그런 얘기 아닙니다. 함부로 하지 마라. 성경 분명히 이 지극히 작은 자한테 하는 게 내게 한다고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으니 뭐 주의 종을 교회를 공경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막 하는데 뭐 주의 종이 눈에 보이겠습니까? 뭐 성도가 눈에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는 거죠. 말라기가 이런 행동이 죄악이라고 지적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럽니다. 뻔뻔스럽게 우리가 뭔 죄를 지었는데요. 따지고 대적합니다. 아니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높은 데 올라가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생각이 옳은데 뭐요? 그들은 하나님을 철저히 멸시하고 하나님을 경허히 여겼음을 알 수 있는 바로 궤변이 이 말입니다. 이 말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완전히 삐진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자기들이 지금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보다 못 산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뭐 성전도 짓고 뭐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형통한 삶이 없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긋장을 놓는 거예요. 해줘봐. 하나님 앞에 잘해봐야 뭐 되는 것도 없는데 저렇게 하나님 앞에 안 해도 잘 되는데 이러라고 막 어긋장을 막 놓는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순간 어긋장을 놓고 있지만 자기들의 신앙과 자기들의 성품이 된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자기가 인간은 말을 뱉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행동을 자기가 한 말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말이 변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 것은 범죄자가 되는 건 그 전에 범죄의 말을 합니다. 그리고 행동이 그 말을 따라가게 됩니다.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도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는 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거나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하거나 하나님이 악을 방치하는 하나님 아닌가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학개를 비롯한 여러 선지자, 대표적으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 의인, 곧 선민의 형통, 영광과 악인, 이방민족의 멸망, 패망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지금 1세기가 지난 시점인데도 그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했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거짓말했다 이거죠, 하나님이. 선지자들도. 지금도 그렇죠. 에휴, 뭐 말씀대로 이루어지겠어? 야, 너는 목사의 말을 다 믿냐? 오늘 본문의 이 말라기서를 통하여서도 계속 심판 선언이 됩니다. 이들이 볼 때는 지금 주의 날이 언제 오는가 도대체. 근데 그럴만합니다. 말라기가 얘기하고도 400년이 걸렸으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이. 자기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고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신앙의 회의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가 때를 정하고 자기가 방법을 얘기하고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걸 기도라는 걸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신앙에 당연히 회의가 느껴지죠. 왜? 자기 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게 안 되는 거니까. 자기 방법대로 안 되는 거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이거 믿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줘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점점 불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불신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점점. 어떻게 살아도 되겠는데? 잘 산다고 되는 거 아니고 못 산다고 죽는 거 아니네? 하나님이 악인도 좋아하나 보네? 그러니까 저렇게 잘 되지? 잘 살지? 자기가 자기 지금 어떤 신조를 만들고 있는 거죠. 이들도. 그러다 보니까 겁이 없어진 거예요. 왜? 죄를 져도 안 죽네? 안 망하네? 아니 뭐 성경에는 보면 예배 때 설교 안 듣고 돌면 목이 부러져 유두고처럼 목이 부러져 죽는다는데 뭐 현대 교회에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그렇죠? 그러니까 막 사는 거죠. 함부로 대하는 거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웃기지 말라고. 무슨 하나님이 정의가 있냐고, 무슨 공의가 있냐고, 하나님 무슨 힘이 있냐고. 아이고 뭐 바람 펴도 다
바람피는 목사들, 뭐 도둑질하는 장로들 다 잘만 되던데, 뭐 그런 교회 부흥만 하던데, 뭐 또 자기도 몰래 할 짓 안 할 짓 다 하도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뭐 혹시나 버림받았다는 생각은 안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한테. 사람이 관심이 없으면 죽을 끓이든 밥을 끓이든 냅두잖아요. 혹시 왜 그런 생각은 안 하시는지, 왜 그런 생각을 안 하시는 줄 아세요? 현대 교인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자기를 사랑할 거라고 믿는 거예요.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악인을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너희가 행한 대로, 너희가 말한 대로 최후의 심판 때에 행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강대상에서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시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악인도 사랑하고 의인도 사랑하고 뭐 누구도 다 사랑하니까 그냥 이런 거죠. 교회 열심히 하고 하나님 잘 믿는 놈만 손해보는 거죠.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이럽니다. 왜 저렇게 열심히 돼? 하나님이 뭐 힘도 없는데. 하나님이 힘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이들은 점점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고 성경을 왜곡하게 되었습니다. 이젠 전입가경이죠. 진짜 이럽니다. 맨날 17 맨날 중에 야, 정의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그렇죠. 없는 것 같죠. 사랑의 하나님만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지금 현대 교인들이 이 모양 이 꼴입니다. 교회가 엉망이고 그냥 돈판 권력판, 그냥 말 자랑판, 그냥 학벌판, 엉망진창이죠. 한국 교회는 구원이 지금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솔직히 없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너무 많이 시험에 들까 봐. 그 중에 하나는 있을지 몰라서. 분명히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교회에서 정의의 하나님을 외친, 공의의 하나님을 외치는 설교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교회 이름도 사랑의 교회지. 더 큰 사랑의 교회, 더 사랑교회 뭐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게 어디 있고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이지 아무리 작아도. 그러니까 성도들이, 젊은 청년들이 지금도 바닷가 호텔과 모텔에서 음란한 짓을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 예배 끝나고 술은 먹는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가 술을 처먹어도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있고, 사랑의 하나님만 있다면 그렇죠. 사랑은 모든 걸 다 용서하니까. 그런데 그건 반쪽 하나님입니다. 그 뒤에 공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지금 우리는 까맣게 잊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렇듯이 오늘날 한국 교회는 정의의 하나님이 없는 반쪽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은 과연 이들보다 나을까? 이 말라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나을까?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럽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나는 뭐 화려한 수사학이나 뭐 엄청난 지식으로 복음을 전하거나 이러지 않았다. 오직 십자가만 전했는데 나는 이것을 전하는 것도 내가 두려웠다. 심히 떨었다. 잘못 전할까 봐.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는 십자가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옆에 없으면 또 하나님 옆에서 내가 쫓겨나면 어떡할까? 심이 떨었다. 이건 공포심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내가 이런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줄까? 바울이 이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냥 11조나 하고 주일 성수하고 교회 좀 다니면 구원은 받았다고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어린 반프로치도 없습니다. 그런 신앙. 괴롭게 하고도 라는 단어가 뭐냐면 문자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누구를 지치게 하다. 야각을 하는 단어인데 이 원형이 누구에게 짐이 되다. 이럽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고? 아니고 이스라엘아 말라게 이럽니다. 너희는 하나님에게 짐이 되는 백성이다. 하나님을 늘 지치게 하는 백성이다.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지치게 하는 분입니까? 정말 너 짐이 된다 진짜. 아니면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감추지 못하겠다. 속이 시원하다. 내가 너 때문에 소망이 있다. 이런 소리를 들으시는 분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일을 대신하는 주의 종이 목회를 하면서 목회 보니까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주의 종의 마음도 시원케 드립니다. 근데 주님을 답답하게 힘들게 늘 지치게 하는 사람은 목회자에게도 늘 지치게 하고 짐이 되고 힘들게 합니다. 본문에서 이 괴롭게 하고도는 이게 사역 능동형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와 회의를 일으키는 행동을 고의적으로 계속 행하고 있다. 사역 능동형. 히브리어에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으며 어떤 상태인지를 나타내는 단어가 있습니다. 단어의 형태가. 아주 이게 사역입니다.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아주 힘들게 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은 단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의 자녀라고 얘기해요. 고의로 이러고 있다. 고의로. 실수가 아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러는 것은 실수가 몰라서 이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예? 고의로예요. 고의로. 실수가 아니라 자의적이고 지속적으로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 그러니까 타고난 거죠. 사명을. 하나님을 괴롭게 하기로 아주 작정을 한 거죠. 여러분은 정말 진짜로 이런 사명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돼야지, 교회 일에 도움이 돼야지, 힘들게 하는 사람, 대적하는 자가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럽니다. 이들이 정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진짜 있나? 정의가. 이 정의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미시파트라는 말인데 이건 4가지 단어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정의,
공의, 심판, 판결.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정의 하나님이 어디 있어? 공의 하나님이 어디 있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판결하시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어느 대형 교회 목사님이 뭐 어디라고 얘기도 됩니다. 온누리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이렇게 합디다. 심판은 없다 이제. 예,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면 심판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이중 예종론에 근거한 설교입니다. 감리교 교리는 이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었지만 구원을 중간에 잃어버릴 수 있다. 취소될 수 있다. 성경은 분명히 이중예종론이 아닙니다. 너희가 중간에 잃어버릴 수 있다. 믿음을 버릴 수 있다. 자유의지로. 아멘. 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만 다니고 그냥 막 살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주일날 뭐하러 여기 앉아 있습니까? 뭐 1년에 한 번 예배 드리면 되고, 아니 뭐 남편이 마음에 안 드는데 뭐하러 그 정절을 지킵니까? 예인 얼굴 사귀고 뭐 돈을 그렇게 뭐하러 힘들게 법니까?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벌지. 그래도 구원받는다는데, 이중 예정이라는데 그럴 리가 상식으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은 이중 예정론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교리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령도 흉내만 내는 겁니다. 성령 못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멘.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이럽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정의를 얘기했는데 왜 심판이라고 얘기하세요? 3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말라기는 다시 이 정의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아멘. 분명히 이 정의의 하나님은, 즉 심판의 하나님이요, 판결의 하나님이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없다고 왜곡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라기는 외칩니다. 지금처럼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말라기는 얘기합니다. 곧 닥치리라. 그렇게 말했더니만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하나님은 이 땅에 관심이 없어. 누가 뭐 도둑질을 하든 살인을 하든 뭐 바람을 피우든 음란하든 뭐 교회를 해야 하든 뭐 이단이 되든 사이비가 되든 뭐 권력을 탐하든 이 땅과 이 땅의 것을 사랑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고 뭐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구원받아. 구원팝니다. 지금 한국교회 제가 보기에는 99%가 구원팝니다. 좋죠, 이렇게 들으면. 정말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그렇다면. 그럼 교회는 필요 없죠. 태어날 때 한 번 이렇게 물으면 너 예수 믿니? 세례 주고 끝. 그러고 막 살아 이제는. 구원받았으니까. 또 이러겠죠. 저희가 언제 그렇게 설교했습니까? 너희 안의 뜻이 그거야. 하나님은 능력이 없다. 봐요? 이렇게 하나님 막 대적하는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나 안 죽일 거야. 나 어떻게 손 못 대.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 있잖아요. 겁이 없는 건지 정신이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막 하나님의 일에 대적하고 엉망으로 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날 죽인다고? 목사님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죽이면 죽였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깽판 부리고 막 하나님의 일에 대적하고 내가 하나님을 때리면 때렸지 하나님 날 때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그러잖아요. 어떤 목사도 하나님 잘못하면 자기한테 맞는다며요. 그 사람만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건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이고 그건 목사도 아니고 성도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막 살면서 하나님이 뭐 나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주일 빼먹고 뭐 다 빼먹고
자기 멋대로 살면서 하나님은 아무 일도 못할 분처럼 여기는 게 현대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심판은 곧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주의 종말, 지구의 종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종말은 내일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지 않는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아니면 하나님은 과연 존재하시는가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3장 1절로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신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아멘. 말라기서는 물론 지금 이 말씀은 나중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라기의 예언이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의 초림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말라기서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구별하지 않고 전하고 있습니다. 왜? 앞에서는 언약의 사자라고 말했는데 뒤에서는 연단하는 자의 불,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다. 이건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초림과 재림은 우리가 구별하여 초림, 재림, 구원, 심판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같은 겁니다. 구원도 하시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미 심판도 내려지는 겁니다. 초림 때도 이미 심판은 이루어지고 있고 마지막 때도 믿는 사람은 구원하지만,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게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재림함 요 동안에는 심판이 없을까? 심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았을 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미 구원과 심판이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미 살아있으나 죽은 겁니다. 아멘.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오심으로써 이미 종말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종말 심판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나중에 죽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딱 만나는 그날, 여러분이 진짜 말씀을 딱 받은 그날, 여러분이 진짜 종의 설교를 딱 들은 그날,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전도를 받은 그날 여러분은 정해지는 겁니다. 이미 완벽한 최후의 심판, 최후의 죽음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산자 같으나 죽은 자로 이미 심판을 받은 자입니다. 이미 구원을 믿는다면 그 구원의 완성, 심판의 완성이 재림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이미 그 사람은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아, 이미 이 땅의 임금들은 자기가 왕노를 했으므로 말미암아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로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누구에게 이전됐어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구원자이자 누구의 동시에 심판자이십니다. 시작. 그 다음에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심판자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말대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공경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럼 예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몸 되신 교회에 잘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네. 네. 시작.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부활과 최후 심판은 주님의 일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입니다. 삼위일체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한 분이십니다. 다른 분이 아니십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1절로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 이건 누가 한 얘기냐면 세례 요한이 한 얘기입니다. 나는 그분이 오시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 회개를 시켜야 된다. 회개는 구원이지만 또한 심판을 모면하는 겁니다. 그가 심판자가 아니라면 회개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나중에 하면 되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와서 뭘 외쳤다? 회개하라. 누가 오시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심판자이자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준비하라. 아멘. 초림 때도 지금 성경에 근거해서 제가 읽었습니다. 초림 때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심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부터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님을 통하여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재림은 구원과 심판의 최종적 성취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아무 일도 못하는 게 아니라 막 살아도 지금 죄를 짓고 있어도 하나님이 심판을 못하시고 공의가 없고 정의가 없고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 이미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심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구치소에 갔다고 감옥에 갔다고 죽습니까? 살아있으나 죽은 거잖아요. 아멘. 현대의 기독교인들은 정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목사들이 가르치지 않았으므로 믿지도 않습니다. 말라기 3장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인다. 만군의 여호와가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믿기만 하고 교회만 다니면 구원을 받는다면 이 말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뭐 고아와 과부한테 뭐 잘했니, 하나님을 경외했니, 이런 말을 물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예요? 행위에 대한 벌이 있다 없다?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내게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 내게 온다. 너희의 의가 저 바리새인의 의보다, 저 제사장들, 저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내게 올 수 없다. 즉 구원받을 수 없다. 아멘.
지금 우리는 그냥 이럽니다. 그리스도인이 전도하는 데 방해가 되니까 또 하나님 얼굴에 이렇게 먹칠하지 않으려고 좀 착하게 삽시다. 그러니까 이게 권면입니다. 그냥 착하게 삽시다. 뭐 굳이 안 산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에이, 뭐 술 먹으면 어떻습니까? 뭐 좀 음란하면 어떻습니까? 다 뭐 사랑 아니에요. 그런 게 다. 다 좋은 게 좋은 거지요. 뭐 술 좀 팔면 어때요?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을 좀 사랑하면 어때요? 뭐 권력이 나쁜 겁니까? 좋은 데 쓰면 되지. 이 따오 소리들 설교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폐했다 그러니까 행위를 아예 없애버린 거죠. 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우리의 자유의지가 없다면 이중예중론이 맞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거니까. 견인해 갈 거니까. 견인교리는 어떤 일부분은 맞지만 그건 이단 교리입니다. 그럼 우리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요. 끌려만 가면 되는 거니까. 우리 자유의지가 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보장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람을 피울 수도 있고 살인을 할 수도 있고 도둑질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유의지로. 아멘.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너희가 한 행동을 심판하러 올 거다. 그래, 즐거웠지. 그렇게 골프 치지 말아도 골프 쳤지. 그게 세상 거라고 쾌락하고 그렇게 얘기해도 목사들아, 너희들도 골프 치지 지금. 그렇게 땅 투기 하자면 땅 투기 하지. 희년의 복음 다 돌려주라고 했는데. 그렇게 아파트 투기하고 난리지. 강남 그러지 지금. 하나님은 차별이 없다고 그랬다. 어느 동네에 산다고 더 위대해지느냐? 좋은 대학 나온다고 위대해지느냐? 좋은 직업 받는다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인간은 안 변한다. 너희는 원래 죄인이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4절, 41절, 45절, 46절을 오늘 좀 성경을 많이 읽겠습니다. 자, 빨리 좀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올 때에 재림할 때에 영광의 보좌, 심판의 보좌, 판결의 보좌 위에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다 모으고 각각 이렇게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내가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34절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자, 잠깐 띄워놓으십시오. 이중 예정이고 뭐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는다면 뭐 양과 염소를 가릅니까? 다 양인데 어떻게 살든. 교회면 여기도 지금 양과 염소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 다 양이지 뭐. 세상은 뭐예요? 염소고.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아멘. 네. 분명히 천국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어부가 그물에 고기를 가득 가지고 물가에 나와서 좋은 고기는, 즉 양과 같은 그런 고기는 바구니에, 천국에, 못된 고기는 자 버린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속이고 이렇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이들은 좋은 고기입니까? 못된 고기입니까?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내가 분명히 심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심판을 여러분이 지금 양인지 염소인지 여러분들이 그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양인지 염소인지. 그러면 지금 염소라면 어떻게 됩니까? 예? 양의 탈을 써야 됩니까? 예, 지금 교인들은 양의 탈을 씁니다. 직분의 탈을 쓰고 목사라는 탈을 쓰고 성도라는 탈을 씁니다.
착하게 합니다. 또 그게 며칠 갑니까? 제가 보기엔 3개월 못 갑니다. 자기 인격으로 버티는 건 많아봐야 3개월. 아주 정말 여우 같은 사람은 길어봐야 3년 못 버팁니다. 다 본색 드러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이 되려면 양의 우리에 들어가야죠. 회개하고 자기를 죽여야죠. 벗어 던지세요. 하지 말란 걸 하지 마세요. 아무리 돈이 돼도 거지가 되더라도 벗어 던지세요. 잘리더라도 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에 염소로 왼쪽에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아멘. 41절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아멘. 왼쪽에 있는 이 염소들한테 이럽니다. 저주받은 자들이라 너희는. 나를 떠나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된 영원한 불 지옥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신다. 심판이 있다. 마지막 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숨이 끊어지는 날, 자연사든 사고사든 딱 끊어지는 날 여러분은 왼쪽 아니면 오른쪽으로 중간에 연옥은 없습니다. 다시 기회는 연옥을 말하는 천주교는 이단입니다. 그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양과 염소 그 중간에 이게 양인지 이게 염소인지 이게 뭐니 이게 뭐야 이거 유전자 변이니? 이럴 일 없다. 아멘. 네. 45절 시작. 이에 임금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46절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마태복음 25장에는 이 천국, 양과 염소,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을 누구를 예화를 들어서 비교했냐면 여러분들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하나님이나 예수님께는 안 나타날 거다. 왜? 하나님 앞에는 잘할 척 할 거니까. 예수님 앞에는 잘할 척 할 거니까. 왜? 영악해졌으니까 점점. 그런데 예수님이 이럽니다. 하나님 앞에 잘하지 나한테 잘하지 내 종들한테는. 여기서 마태복음 25장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해도 해야겠습니다. 이게 참 설교하기가 좀 불편한 말씀인데 잘못 들으면 이럽니다. 나한테 잘해 이렇게 들릴 수 있으니까 혹시 그렇게 들리더라도 해야겠습니다. 제 천국을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마태복음 25장 이제 마지막 때인데 천국을 비유로 설명하면서 누구한테 하면 제자들 12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 외에 또 어떤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이제 천국은 어떻다고 마지막으로 설명을 하는데 지옥 갈 사람과 천국 갈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자, 제자들 일어나라. 여기는 회중이 있습니다. 일어나라. 나한테 하는 게 아버지한테 하는 거라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나한테 하는 게 곧 아버지께 하는 거다. 자, 이제는 나는 이제 하늘나라로 간다. 내 제자들이 여기 있다. 이들이 내 일을 대신할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랬습니다. 베드로한테 청릇을 너희에 맡긴다는 베드로가 구원자라는 것이 아니라 천국 구원 복음을 이 사람에게 맡긴다. 베드로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이들한테 하는 것,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한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한테 해야 될 것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지옥에 간다. 영벌에. 또 그 지극히 작은 자한테 믿음으로 한 그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그런다. 의인은 믿음만이 아닙니다.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의인이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듯이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믿어주라. 잘하라. 아멘.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지금 이단들이 써먹는 거 말고, 아니 지극히 작은 자, 즉 제자들, 지금의 진짜 참 주의 종들한테 잘해야 천국 가고 못하면 지옥 간단 말이 성경에 있었네. 근데 목사들이 왜 그 소리를 안 해요? 왜 안 해요? 충분히 즐기고 있으니까, 충분히 누리고 있으니까 안 하죠. 이단 사이비들은. 여러분에게 천국 복음, 이 땅 복음 말고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건 이 땅 복음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되셨으면 나는 이 땅의 복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복음을 전하러 온 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전하러 왔다. 그래서 진짜 목사는 누구냐면 분별하는 방법 하나만 가르쳐 주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건 무조건 이단입니다. 그 사람은 목사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거지가 돼도 되는 자유,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아도 되는 자유, 그런 거 다 괜찮으니까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인생의 목적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진짜 목사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은 그 설교를 싫어하고 예수 믿고 우리 집이 잘 돼야지, 누구보다 잘 살아야지, 그래야 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이단 사이비 사건들한테 이 땅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옥을 가게 되는 겁니다. 이 땅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세상의 것을 사랑하자, 추구하지 마라.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마귀의 사랑만 있다. 아멘. 또 제가 좀 심하게 말하겠습니다. 이런 소리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쌍심지를 키거나 마음에 도끼를 품는 자는 반드시 지옥을 가게 될 겁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그건 죽기를 각오한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아멘.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될 걸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적을 합니까? 마태복음 16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재림할 때, 즉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이 믿은 대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건 소용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 해야 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미 그 자체가 믿음이 아니고 죽은 거다. 죽은 거. 아멘. 네. 마태복음 12장 3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아멘. 내가 재림하고 왔을 때 네가 무슨 말을 했는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 꼭 그렇게 살아야 돼요. 어쨌든 간에 지금 말라기서의 이들처럼 한 말, 대적한 말, 함부로 한 말을 반드시 지나가지 않고 어떻게 하리라? 신문을 받게 된다. 왜 그렇게 말했는지에 대하여. 두렵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두려워야 합니다. 뭐 돈 좀 있다고, 뭐 명예 좀 있다고, 뭐 힘 좀 있다고, 뭐 건강 좀 있다고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막 들이받는 게 뭐냐면 그게 염소입니다. 로마서 2장 6절로 8절 11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를 잘못 이해해서 이신칭의해서 이렇게 이단들이 많이 나오고 구원파가 나오고 막 이러는데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써 있느냐 한번 보십시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이는 11절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뭐 세례 받았다고, 뭐 교회 다닌다고, 뭐 목사라고, 뭐 장로라고, 몇 대째 믿는다고 그런 거 안 본다. 뭐 11조 다 잘한다고, 새벽기도 한다고 그런 걸로 구원받지 못한다. 새벽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사람은 외모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썩지 아니할 하늘 것을 구하고 있느냐.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데 이 땅에서 뭐 시집 잘 가고 뭐 좋은 대학 가고 뭐 사업 잘 되고 성공하고, 고개 좀 들어보십시오. 이런 거를 위하여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다면 여러분 교회를 헛다닌 겁니다. 교회 그만두시고 절에를 가십시오. 그러면 인격이 조금 좋아집니다. 왜? 거긴 비우라 그러니까. 여러분, 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하냐면 원하는 걸 얻지 못해서잖아요. 원하는 게 천국이라면 여러분은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왜? 천국을 가니까. 그런데 이 땅의 것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땅의 것을 결단코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명예를 구하고 인기를 구하고 돈을 구하고 땅을 구하고 이런 걸 구하는데 그걸 주면 왜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도우려고? 나는 강남에 가서 좋은 100억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가난한 사람을 도울게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차별하려고 그러는 거지.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 원하지 않는 것까지도 풍족히 주십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반모섬에서 나타나셔서 환상 속에 말씀하셨으면 내가 다시 재림할 것이다. 그때 너희들에게 나눠줄 상이 있다. 의인에게는 영생을, 악인에게는 영벌을. 근데 그것이 뭐냐? 행한 대로다. 믿음대로 말고, 교회 다닌 날수 말고, 11조한 금액 통틀어서 말고. 이제 이럽니다. 여러분 읽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너희들은 내게 잘 보이려고 믿지도 않으면서 너희가 원하는 것,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뭐 하여튼 원하는 걸 얻으려고 나한테 뭔가를 가지고 왔지. 그게 헌금이지. 그 헌금 내가 하나도 안 받았다. 왜 이렇게 그게 지금도 현대교회 목사들이 헌금 잘하면 장로 시켜주잖아요. 그리고 헌금 많이 하면 믿음 좋아 보이잖아요. 헌금 많이 하면 구원받은 것 같잖아요. 여러분 속은 거예요. 자, 헌금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그런 헌금은. 돈만 쓰고 내가 그래서 교회 다니면 잘못 교회 가면 돈만 쓰고 시간 버리고 지옥 간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이런 분이 있죠. 옳거니 다음 달부터는 11조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 너는 지옥의 중간 뿌릴 거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돈이 아니라 내게 감사의 봉헌물이어야 되는 것이, 그것이 너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뭐예요? 그 이단 저 점집에 갖다 준 걸 뭐라 그래요? 복채가 아니다. 지금 너희들은 복채를 가져왔다 나한테. 다 다음 주에 할 건데 이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이제 진짜 11조를 해라. 그거 말고 장로 되려고 하는 거 말고 교회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말고 헌금 좀 한다는 소리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니고 그거 다 띠먹으면서 강남에 있는 교인들 집 100억이잖아요. 집 팔면 10억 합니까? 안 하잖아. 의사들이 제대로 11조 하는 거 봤습니까? 1억 벌잖아. 그래도 100만 원 하더만 200만 원 하고 1000만 원 안 하더만. 그런 거 하지 말고 11조 설교를 기대하세요.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라 진동과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시. 그래서 제가 이럽니다. 성경을 좀 읽으면서 어떤 것은 제가 좀 읽기가 좀 불편하고 미안하고, 왜냐하면 나한테 뭐 잘하라는 소리처럼 들릴 수 있어서, 그래서 아이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도 그렇게 말하는 목사는 어디 간다? 지옥 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하면, 빼버리면, 자 다시요. 하나님은 심판 안 하십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대형교회 100% 목사들이 그렇게 합니다. 말씀을 뺐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사랑의 교회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만 있지, 여러분 공의의 교회라고 이름 지은 교회 보셨습니까? 네? 그런 교회 이름 지으면 한 명도 안 갑니다. 공의의 교회. 공의를 빼버리면, 심판을 빼버리면, 행함을 빼버리면 어떻게 한다?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수 없다. 여러분, 한국교회 목사 중에 천국 가는 목사가 있으면 저한테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아직까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다 대물림하고, 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자기들도 권력이고 자기들도 이 땅에서 뭐 유명한 사람 되는 거고, 그 교권이 뭐라고. 뭐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들 그렇잖아요. 네? 뭐 신문사 만들고 뭐 만들고 자신한테 대물림하고 뭐 하고, 뭐 그 교권이 자기가 황제가 돼 있어서 한 놈도 빼지 않고 다 지옥입니다. 그런 사람은 목사라고 말하면 아니면 놈들이라고 그래야지. 독사의 새끼들이지. 아멘.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제합니까?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제가 고지고대로 설교하면 여러분 싫어합니다. 저한테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한테는 다 제발 거짓말 좀 해주세요. 제가 헌금 많이 할게. 제가 양복 사드릴게. 제가 전도 많이 할 테니까 제 친구들 목사님처럼 설교하면 안 되고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예수 믿으면 다 성공한다고, 다 유명해진다고, 돈 잘 번다고, 병 다 낫는다고, 이런 거짓말 좀 해달라고. 저는 그까지 거짓말 왜 못하겠습니까? 한 번 하면 돈도 생기고 옷도 생기고 추종자도 생기는데. 그런데 저 대형 교회 100만 명, 1000만 명 모이는 교회, 유튜버 1억 명 듣는 설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지옥을 갑니다. 세상에 어떤 어리석은 자가 이 땅 지구를 다 준다 해도 어떻게 생명과 바꿉니까? 아멘. 그래도 여러분들은 거짓말 목사를 하는 목사를 좋아하죠. 그래도 된다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요, 여러분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마귀입니다. 마귀. 성경 10절만 읽고 오늘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다음 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잠깐,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의 몸이 성전인 것, 성령이 계신 성전인 걸 모르십니까? 그 성령이 계신, 성령 받은 사람이, 말씀이 있는 사람이 그 성전을, 몸을 더럽히면 거기다 술을 집어넣고 담배를 집어넣고 음란을 집어넣고 그래도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된다고. 근데 저는 1.1획을 더하거나 빼지 않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아무렇게 살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절, 그 다음 구절 시작.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아멘. 이것은 문자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더럽히지 마라. 또 그 의미 안에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전인데 거기다가 술, 담배, 음란 뭐 이런 걸 집어넣으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제가 아침에 오다가 편의점을 지나오는데 제가 TV에서 들었습니다. 참 신실한 연예인이라고, 참 신실한 교회 잘 다니는 연예인이라고. 그런데 술 선전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정신만 똑똑히 박히면 된다. 주기도문만 잘해오면 된다. 기도만 하면 된다. 말씀 공부하면 된다는 게 아니라 너희 몸이 거룩해야 된다. 너희 삶이. 영적인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영적인 사람은 육도 거룩한 거다. 아멘. 아멘. 네. 고린도전서 9장 24절 27절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27절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이 됐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한 다음에 이중예정론이라며요. 바울이 이 정도라면 우리는, 바울이 지금 헛소리 하는 겁니까? 없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자기도 버림을 당할 수 있다. 왜? 잘못 살면 영적인 것만 얘기하다가 육을 버릴까 봐, 육의 거룩을 버릴까 봐. 아멘? 육은 어떻게 살아도 돼요 하는 게 뭐냐면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로마서 11장 20절로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공의가 있고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아멘.
빌립보서 2장 12절. 지금 제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성경 읽었습니다. 뭔 뜻인지 잘 아시겠죠? 어영부영하다가 찍힌 바 된다. 아멘. 빌립보서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교회만 다닌다고, 성경 공부만 한다고, 11조만 한다고, 주일 예배만 드린다고, 교회에서 땀 뻘뻘 흘리며 봉사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것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육신을 정결하게, 순결하게, 거룩하게 살아야만 여러분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는 날 동안 그 영생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